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포도주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아멘. 예레미야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워낙 내용도 많고 분량도 많고 또 이야기도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 말씀을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매 시간마다 전해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꼭 한번 설교 들으시고 난 후에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드렸던 말씀이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환상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1장에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환상이고 이 환상이 예레미야 개인에게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삶의 이정표를 바꿔준 그런 환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이 토기장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살구나무나 끓는 가마 환상과 같은 그런 환상은 아니지만 예레미야서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오늘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자기가 흙으로 뭘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뭉겨버리고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아마도 그 토기장이에게는 지금 만들고 있는 그릇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무슨 하자가 있었거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뭉개버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걸 좀 만들고 있었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도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드는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도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안 내릴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만 이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면 그들에게도 내 백성이지만 내가 벌을 내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든 재앙을 내리든 그 하나님 마음이고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을 애굽에 붙이든 바벨론에 붙이든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토기장의 비유는 굉장히 심플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부수고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누구도 거기에 입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왜 너 이 그릇을 이 진흙으로 이걸 만들어?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토기장의 비유는 그 진흙은 저나 여러분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혹은 유다 백성들이고 토기장이는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도 마음대로 만지시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뻔하죠. 유다 백성들이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보여주던 환상이 뭡니까? 끓는 가마였잖아요. 그 끓는 가마를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게 환상의 내용이었는데 그거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끓는 가마 환상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꼼짝도 안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토기장의 비유를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내가 끓는 가마 그거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오늘 1절서부터 12절 말씀, 이 다 토기장의 말씀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 그리고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유를 하시는데도 왜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12절에 나오는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헛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야이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망하게 하다 혹은 소망을 없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헛되다라는 말 뜻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응원이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들을 절망케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없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기장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헛되게 들려올 때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하고 반대였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헛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에게 소망을 뺏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럼 니네 산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바람은 뭐예요? 항복하기 싫어요. 애굽에 붙고 싶어요. 이집트에 붙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과 기대는 애굽을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바벨론을 붙잡으라고 하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절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이 아이폰을 사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사람이 있어요. 꿈도 막 아이폰 사는 꿈을 꾸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말고 갤럭시 사. 갤럭시가 얼마나 편한데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귀에 들립니까? 아이폰이 사고 싶은 사람은요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갤럭시 안 사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갤럭시 사라고 하는 그 사람도 미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오늘 말하는 것조차가 싫어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붙잡고 싶은데 자꾸 이게 하나님의 선지라고 하는 에레미야가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바벨론 붙잡아야 됩니다. 바벨론 붙잡아야 되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원과 힘이 되고 도전이 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절망하고 우리를 무곡할 때가 많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 영적인 에너지로 변합니까? 아니면 말씀도 듣고 별로 감각도 없고 무기력하고 드러남 안 하고 별로 나한테 힘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대와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은 듣기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생업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 인생에 환난이나 근심을 없게 하시고, 그러면 뭐 이런 말씀은 100번 들어도 우리 귀에 너무 좋고 또 듣고 싶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해라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다 와닿지 않아요. 지금 그 비즈니스 문제로 나하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그 사람도 사랑하란 말입니까? 그 사람 잘 되고 그 사람 하는 사업 번창하라고 내가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 심 빠지게 하느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힘이 빠진다. 아이고 살 의욕이 안 생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신이 나고 의욕이 생기고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 삶을 바꾸기 위한 어떤 그런 모티브가 되기를 원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김 빠지고 우리를 더 무겁게 하는 그런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우리 스스로 자동적으로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 비유까지 드시면서 야 니네들 죄의 길에서 벗어나고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끓는 감아 그 재앙을 멈출게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너 안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겠고 여전히 자신의 계획대로 살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바꿔요. 자신의 계획도 안 바꾸고 삶도 안 바꾸고 행위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주의 삶과 지금의 삶이 변한 게 있는가 찾아보면 돼요. 하나도 안 바뀌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헛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을 뺏어갔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늘 그런 거고 내 삶의 방식대로 계획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난 살겠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생각하고 헛되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가볍지 않은 게 이 자체가 말입니다.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토기장이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거부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잔소리를 하면 제깍제깍 들으면 좋은데 모든 자식들은 다 잔소리를 잘 안 들어요. 다 귓등으로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죠? 진심으로 지금 하는 얘기인데도 자녀의 반응이 그러면 왠지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듯한 그런 감정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내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빨이 안 먹히나 그래가지고 좀 비참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뭔가 이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기장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깨진 옹기로 경고하는데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 토기장이 한테 옹기를 하나 사서 백성들의 어른한테로 가라. 그리고 그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그 토기장에게 산 옹기를 깨부셔라. 여러분들, 옹기가 딱 깨지면 이게 다시 붙습니까? 못 붙이죠? 그죠? 그 뜻이에요. 내가 한번 너희들을 깨면 너희들은 다시 못 붙어. 하나님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토기장이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그 깨진 옹기에 대한 지시를 에레미야에게 하신 겁니다. 옹기가 한번 깨지면 다시 못 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희들 깨진 옹기 된다. 다시 못 붙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레미야서 15장에서 돌이키지 않고 폐역의 길로 계속 가면 그들이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서 15장 2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들은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들, 네 가지의 벌이 나오죠. 첫 번째 벌이 뭐냐면 일방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자. 예를 들어서 여호와김 같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죽임 당하는 자. 전투에서 칼로 죽는 자. 바벨론에게 1, 2, 3차 침공당하면서 전쟁했잖아요. 그때 죽은 자. 기근으로 죽은 자. 바벨론이 마지막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3년 포위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어나간 이 기근 때문에 못 먹어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어떤 사람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1차, 2차, 3차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게 뭔 말이냐면 한 사람도 빠져나갈 군용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죽음을 면한 자는 어떻게 죽고? 칼에 죽고. 칼에 죽음을 면한 자들은 어떻게? 기근으로 죽고. 기근으로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결과이고 벌입니다. 깨진 옹기죠. 깨진 옹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십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된 지 9년에서 11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는 거지. 어떻게까지 버티냐면 하루는 내 자식 잡아먹고 그 다음날 남의 자식 잡아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잡혀요. 혼자 살려고 도망가다가. 열왕기하 25장 4절 말씀을 보면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이 양식이 떨어지며 예루살렘 포기해가지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물도 끊어버리고 양식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결과이고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생각엔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맞겠지 싶지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는 장담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난 니네 생각하고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 좋아 보여, 이게 맞다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셨어요. 반드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안 굽힌다 그랬어요. 사무엘과 모세가 와도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그러면 망한 건 기정사실이죠.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라 그것도.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냥 망하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이 죽고 망하느냐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거야. 북쪽에 있는 그 끓는 가마를 통해서 바벨론이죠.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못 바꾸니까. 방법이 있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망하는 방법. 아니면 바락바락 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망하는 방법.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씀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냐면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요. 바락바락 대들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망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생각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불합리하고 이건 맞지 않고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집성천을 이루며 살았어요. 우리나라 뭐 윤씨, 김씨 뭐 이렇게 집성천 있잖아요. 그죠? 잡혀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가면 뿔뿔이 흩어지고 민족도 나라도 혈통도 신앙도 다 없어질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바벨론이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딱 모아놨어요. 같이 살아라고. 그런 바람에 그들은 신앙도 지킬 수 있었고 혈통도 지킬 수 있었어요. 무려 70년 동안.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비록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망하게는 하겠지만 이들을 보존하려고 안전하게 지키시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벨론을 망해야 되냐고. 그러다가 안 죽어야 될 사람도 죽고.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허탄한 것으로 여겨요. 지키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어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대들질 말아야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모르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발꿈망치도 쫓아가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우리 생각만 자꾸 얘기해. 우리 계획대로 살겠다고 막 고집을 부려요.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선해 보이죠. 그 잘 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생각은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막 이렇게 막 구겨가지고도 우리를 펼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구김을 당하면 쌩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당장 죽는 줄 알고 바락바락 대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를 더 부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 우리 사업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길을 계속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우리가 먹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런 적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년 동안. 부모는 왜 큰 그림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한테 핸드폰 하나 사주고 싶어서 그냥 사주면 고마움을 모를까봐 야, 너 방청소해라 그랬어요. 근데 애가 생각하니까 방청소 귀찮거든. 그러니까 막 왜 나보고 방청소 시키냐고 막 대드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마음이에요? 방청소 시키고 뭘 사주려고? 핸드폰 사주려고 방청소 하라 했는데 임마는 그것도 못 알아듣고 그냥
내가 왜 박종수를 하냐고 바락바락 대들고 막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집 튕겨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막 할 수 있는 분이야. 나를 성공의 자리에 놓을 수도 있는 분이고 나를 실패의 자리에 놓을 수도 있는 분이야.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기장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반드시 성공만 해야 돼. 실패는 내 인생이 없어.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기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욥이 고백했죠.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토기장이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뜻이 있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뜻이 있겠지. 난 정말 내 사업과 생업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드실 거야.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쎄빠지라 일했는데 왜 결과가 이래? 하나님 계신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달돼도 그게 말씀이 오히려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헛된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순종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받아들이면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좋은 것들로 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못 믿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솜씨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또 내 수고, 내 재능이 나의 인생을 이만큼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고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별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생각의 결과였다고. 그죠?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헛되이 여긴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막 토기장이처럼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꼭대기에 올릴 수 있는 분이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도 바닥에 처박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례요한에게. 나는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민족을 만들 수 있다. 까불지 말라는 거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지 그 하나님의 솜씨를 믿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의 주권과 솜씨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세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삶보다 귀하게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오늘 이 말씀 힘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망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더 안전하게 망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바람에 비극적인 망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솜씨를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